대구 동성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붐비는 거리 중 하나입니다. 주말 저녁이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길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2001년부터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2001년부터 했으니까 25년 됐네요, 벌써? 25년 차고, 사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코어 근육 같은 거예요.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저에게는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태도로 서 있는 하나의 방법이 저는 이 노방 사역인 것 같아요.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거리에서 그는 왜 25년 동안 같은 자리로 돌아오는 것일까? 이 사람의 이야기는 무대가 아니라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모태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이 되도록 교회 문턱을 넘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남들이 잘 모르는 어려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 버스에서 이렇게 중학교 때 일인데 이렇게 타고 가다가 여고생들이 우르르 타요. 네. 그럼 전 내려요. 실제로 집으로 가는 길 5분 거리인데 여기에 막 여자 아이들이 이렇게 대화하고 있으면 돌아서 15분을 걸어가는 와. 그런 아이였습니다. 진짜 제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네. 자기소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네. 안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와. 앞에 나가서 자기소개를 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간다. 친구를 따라 겨우 나간 교회. 그러나 진짜 만남은 아직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여름, 부모님 몰래 쪽지 한 장을 남기고 수련회에 참석했지만 그는 그 수련회 마지막 날 밤까지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 나 빼고 다 만나는 것 같은 나만 못 만나고 있어. 그래서 억울해서 울기 시작했죠. 억울해서 울기 시작했고, 그 억울함의 눈물이 하나님을 향한 절규와 간절한 기도로 좀 바뀌면서 그 순간에 그냥 성령님의 체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이 정말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뜨거운 밤이었죠. 사람을 피해 돌아가던 길이 그날 밤 이후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23살의 청년은 한 컨퍼런스에서 자신의 평생을 규정할 두 문장을 듣게 됩니다. 열방의 예배자로 내가 너를 불렀다. 근데 특별히 그냥 예배자가 아니라 열방의 예배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어떤 장애물도 너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두 문장을 제 인생에 주셨거든요. 그가 합류하던 무렵의 거리에는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와가지고 계단을 꽉 채워서 연합으로 막 찬양을 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네요. 심지어 300명씩 모였었어요. 90년도 25년 전이네요. 네네네. 제가 합류하고부터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서 제가 이제 완전히 맞고는 이제 시대가 완전 바뀌어서 곤두박질 친 적도 있었죠. 시대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 자리를 지킨 대가는 때론 몸으로 치러야 했습니다. 저희 선배들은 실제로 주변 상인들이 화가 나서 계란을 던지고 또 고춧가루를 뿌리고 밀가루를 투척하는 실제로 막 그런 일들을 당하시기도 했대요. 한 번은 저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서 아내랑 둘이 한 적도 있어요. 몇 개월을. 그때가 언제냐면 동성로 그 대배갑 광장 공사할 때 이 공사가 거의 1년 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벽만 있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을 사람들이 막 서 있을 수도 없는 그 길에서 우린 자리를 지키자.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코로나가 도시를 멈춰 세웠을 때 그는 거리를 잠시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간 거리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뜻밖의 얼굴들이었습니다. 인식이 안 좋아졌을 때인데 오히려 그때 나갔을 때 사람들은 더 갈급함이 있구나라고 느꼈고, 또 한 번은 이제 한 청년이 그날 그 청년이 나중에 알게 됐는데 타로 카드 점을 보러 나왔대요. 동성로에. 그래서 점을 보러 가다가 찬양 소리가 들리더래요. 뭐지? 하고 이렇게 온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한 곡만 들어야지 하고 듣다가 뭔가에 감전된 듯 끝날 때까지 안 간 거예요. 오늘 사실은 다른 것 때문에 나왔다가 나도 모르게 여기 왔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를 다니고 싶다.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뿌린 사람은 대부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선교사가
이 거리의 예배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었는데 와가지고 향유 옥합 깨트린 마리아 이야기하면서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기료 목사님이 그 19년째 대백프라자에 찬양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유와 옥합 같은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 사실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뿌리는 사역이니까 당장 보이지 않는 사역이긴 해요. 2007년 집회를 마치고 가족을 태운 채 양지에서 대구로 내려오던 밤이었습니다. 이렇게 대구로 내려오는 길에 운전하다가 갑자기 그냥 후렴이 훅 갑자기 다운로드 돼버렸어요.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이 부분이 그냥 가사랑 똑같이 훅 부어져가지고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웠죠. 그래서 여보, 이 노래 들어본 적 있어? 처음 듣는다는 거. 혹시 옛날에 들었던 노래 자기 나도 모르게 나왔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거 없는 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녹음을 하고 이제 그때 아이폰에 딱 녹음을 딱 하고 내려왔죠. 아내는 처음 듣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차 안에서 태어난 후렴은 집에 돌아와 부부의 예배 가운데 한 곡으로 완성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십자가를 참으신 훗날 한국교회가 함께 부르게 될 노래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코드를 이렇게 제가 다 달았거든요. 근데 후렴 부분, 벌스 부분 시작, 도입 부분 이렇게 시작하면 어떨까 해서 근데 남편이 이제 노래가 나오게 됐고 코드가 이렇게 주님이 주신 어떤 그런 코드로 이게 진행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 악보에 제 이름이 안 들어갔더라고요. 오늘 좀 논란이 되겠네요. 이거 편곡 차원이고요. 편곡자인 거고. 편곡자죠. 부부는 하나니까. 훅 부어지듯 태어나는 노래들. 그러나 그는 창작을 속도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다림이 빠져버린 갈망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노래 중에는 기다림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곡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을 통과하며 태어난 노래. 그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한 교회가 무너지던 밤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31살, 신대원 2학년, 독일에서 받은 분명한 마음으로 그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 안팎에서 어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우리에 대한 오해나 루머나 소문들이 막 도는 거예요. 젊은 전도사가 31살, 한 32살짜리가 교회를 시작했고 전도사도 둘이나 있고 이렇게 선교단체 하던 이제 우리가 막 교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젊은 리더한테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심지어 저는 그게 거의 정점일 때는 그 고통이 한 몇 년이 됐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어떤 느낌이냐면 하늘이 노탄을 같아요. 단절된 느낌이죠. 하나님과 딱 끊어진 상태. 웃는 소리가 막 들리는 듯해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막 이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막 우울하고 실패한 것 같고 숨고 싶고 모임 같은 데 가고 싶지 않고 대인기피증 같은 게 막 올 것 같고 진짜 공황장애 같은 게 막 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숨을 잘 못 쉰 게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약간 그게 공황장애 약간 초기 증상이었구나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같은 시간을 그의 곁에서 함께 지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기는 지금 생각해도 저희가 걸어왔던 인생 중에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아니었나.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았던 시기였고 그때 당시에 교회가 한번 목사님 표현으로는 그냥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실패했던 어떤 그 시기 가운데서 남편과 함께 걸어온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후회한 적이 있냐 아니면은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한 적이 있냐. 근데 그런 질문들 앞에서 정말 지금도 감사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을 여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하셨던 그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느끼는 감정 자체는 굉장히 버려진 것 같고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주시려고 또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시는가라는 질문들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특히 남편에 대한 원망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 금요일 저녁 예배, 예배당에는 성도 한 사람만 앉아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부부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들었습니다. 찬양을 하고 있는데 소리 하나가 더 들리는 거예요. 소리 하나가 더 들리는데 남편은 찬양하고 있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방언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언으로 건반하면서 예배하고 있었는데 화음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화음이 쌓이는데 한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한 두세 사람이 쌓인 것처럼 그 소리가 이제 이렇게 저희 귀에 들리는 거죠.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저희를 위로하시려고 천사들의 그 합창 소리를 듣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 경험들이 굉장히 하나님 지지로 느껴졌고 되게 감사한 기억으로 좀 자리하고 있어서. 그리고 잠들지 못하던 어느 밤, 그는 이유도 모른 채 스바냐서를 펼쳤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17절인 거예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춤까지 춘다, 이런 원어적인 뜻이 있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하지 않는구나. 내가 버림받은 게 아니구나. 깨달은 건 복음이었어요. 그 복음이 그의 안에서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냥 골방 예배처럼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배하다가 이제 메시지가 차 있으니까, 근데 그게 갑자기 나온 게 그때 다니엘의 노래가 나왔죠.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이게 나온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이게 딱 나왔어요. 다니엘의 노래가 퇴로를 차단하는 노래거든요. 도망을 못 치게 하는 노래.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도망가지 않고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 두려움 앞에서 내가 맞닥뜨리면서 서겠다는 선포잖아요. 두려움과 맞서는 네. 결단인데, 제가 그 노래가 제 인생을 바꿨죠. 사실은 이제 그 노래를 만들고도 이제 교회는 힘들었고요. 바로 그렇게 되죠. 결국은 망했어요. 어머, 진짜 완전 진짜 한 번 망했어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노래도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쨌든 버티기 전문이거든요. 네. 뭐 무방이든 뭐든 도망은 안 친다. 버티자. 근데 버텼는데 드라마틱한 뭔가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망했어요. 아, 이게 결론인가? 제가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 봤거든요. 네. 이거 가져가실 분. 그때가 이제 계약 만료기도 하고, 네. 아, 이제 나는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 그때 그 하나님이 너는 교회를 개척하라라고 했던 그 음성의 메시지도 많이 희미해졌겠네요. 뭐 잘못 들었다. 생각이 안 나죠. 생각이 안 나고, 아, 이제 그만하고 싶다. 너무 지쳤다. 번아웃이다. 나는 사실 유학을 하고 싶었다. 예배학을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미국이든 영국이든 가야 돼. 이제 다 적기다. 이제 접자. 성도들에게는 각자 원하는 곳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떠나갔습니다. 또 각자의 또 그런 생각들이 달라서 또 각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면 가도록 했는데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도 가자 생각했는데 다 갔는데 청년 하나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있는 우리 다혜 자매인데 너는 왜 안 가니?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걔가 막 왔거든요. 정리하고 막 왔는데 갈 데가 없어요. 안 가는데 내가 어떻게 가요? 양이 있는데.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계속 하라는 뜻이구나 해서 다음 장소를 알아보고 청년 한 명, 한 영혼을 위해서 생각하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다시 시작을 했죠. 두 번째 개척은 비전 선언문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성공의 가능성에서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떠나지 않은 한 사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는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무너졌는가? 교회론이 없었어요. 제가 교회론 없이 교회를 개척했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교회 저거 좋다 하고 가져오고 저거 좋다 하고 가져오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른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와가지고 은혜 받고 가고 그랬어요. 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은혜도 못 받고 또 망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네. 제대로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탑자에
몇 명 안 되는 3, 4명 둘러 앉아가지고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갖고 성경을 펼쳐놓고 6개월을 토론을 했어요. 교회가 뭐지? 먼저 우리 교회의 교회론을 세우고 시작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네네. 아,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이거구나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제자화였어요. 제자화 없는 집회 중심의 교회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세워지는 거죠. 실패가 그에게 남긴 것은 상처만이 아니었습니다. 실패는 그의 교회론이 태어난 자리였습니다. 대구 북구 오래된 건물 3층과 4층. 다시 시작한 교회는 사람을 모으는 교회가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 둘 다 처음부터 사람을 모으는 일에는 별로 이렇게 은사도 없었었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 모아서 우리 공동체가 잘 되게 하는 일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둘 다 그 부분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져서 그 한 사람이 제자가 되고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낳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 저희는 그때 금요 예배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제자화를 위한 모임으로 다 바꾸고. 그런데 이 교회가 말하는 가족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따뜻한 풍경과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사실 위기가 있어요. 아,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하는 시즌이 있거든요. 그게 넘어서야 될 때 한번 싸워야 되거든요. 갈등을 빚지 않고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좀 어려워서 좀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 들어온 사람들은 진짜 이제는 진짜 가족이죠. 그 문화의 첫 문을 연 것은 목회자 부부 자신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도전하셨던 거는 너의 연약함을 나눠라. 너의 죄를 나눠라. 근데 그게 정말 힘들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나누면서 느끼는 거는, 아, 성도들을 통하여서 목회자가 보호를 받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호받는 거예요. 그 어떤 느낌인가요, 사실? 그러니까 아, 내가 사역자로서 이들을 보호하고 있구나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사역자지만 이 공동체가 나를 또 보호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연약함을 오픈하는 것이 안전하구나. 안전한 가족이기 때문에. 와, 그러면서 더 패밀리됨을 느끼겠네요. 그렇죠. 이 교회가 가르치는 예배가 무엇인지는 한 고등학교 3학년 아이의 식탁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뮤지컬을 꿈꾸던 딸 하영이에게 어렵게 열린 입시학원의 수업이 하필 화요일 공동체 예배 시간과 겹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뮤직 그 학원 연기학원 선생님이 좀 연결이 됐어요. 여기 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가서 상담을 받아봤고, 입시 학원비가 저희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이제 훨씬 좀 비싸더라고요. 비쌌고,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개척교회인데 지금 이러이러한 사정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께서 기도해 보시고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고, 학원비의 50%를 감면해 주시기로 이제 하신 거죠. 일단 그 사실만으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 하영이랑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영이하고 함께 학원 스케줄을 조정해 나가는데, 하영이가 그때 화요 예배를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저희 같은 교회는 주일 예배가 있고 주중 예배가 수요 예배가 없는 대신 화요일날 공동체 모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고3이긴 했지만 좀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오랫동안 교육을 해왔었고, 그렇게 했는데 수업이 이제 화요일날 잡힌 거죠. 화요일 예배가 딱 걸려서 얘가 정말 힘들어했었어요. 저 지금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 조용히 제 식탁에 이제 3명이서 앉았죠. 앞으로 이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화요일날 예배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얘기를 나눴고, 아빠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예배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그 예배라는 단어가 이제 월십이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렇게 처음 등장했던 것들을 이제 아빠랑 또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정말 예배가 무엇인가,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그럼 너의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을 하고 하영이 스스로 좀 답을 찾게 좀 기다렸어요. 좀 기다리고 일주일간 더 기도해보기로 결정을 하고, 바로 결정하진 않았고 아이에게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고 또 다시 이제 식탁에서 모여서 대화를 했죠. 근데 하영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가 이제 학원 가는 거 내려놓겠다. 그리고 예배를 계속 오겠다. 예배 타협하지 않겠다. 그리고 몇 달 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길이 열렸습니다. 학원이 도심으로 자리를 옮기며 새로운 반이 생겼고, 하영이는 예배와 겹치지 않는 요일에 다시 그 학원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결국은 예배는 자기를 깨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고 깨뜨렸더니 사실은 더 좋은 길을 준비해 놓으셨던. 사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다고 결단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죠. 1년에 한 번 이 작은 건물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창원에서, 마산에서, 멀리 대전에서, 그리고 서울에서까지 6주 동안 예배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개척교회의 예배자 학교에는 이 공간과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이름들이 강사로 찾아옵니다. 특별히 또 오셨던 강사님들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하셨던 말씀이 네. 하나님이 이것을 주목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 이번 수료식의 강사는 제이어스의 김준영 대표. 그 역시 처음 이곳에 왔던 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딱 들어오자마자 사실은 바로 이렇게 무릎 꿇고 예배하게 되더라고요. 이곳에 정말 순전한 마음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숫자에 달려있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가 일어나는 곳에 있고 싶고 그 일들이 풀어지는 곳에 저도 작게나마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좀 기대하면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 학교는 노래를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김준영 대표가 맡은 마지막 주차의 제목은 세상 속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노래, 악기, 셋리스트 혹은 예배당 안에 갇힐 수 없다는 네. 물론 그 지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노래나 악기나 예배당을 넘어서는 것이고 우리의 전 삶으로 그분 앞에 고백되어져야 되고 드려져야 되는 것이 진짜 참된 예배다. 네. 우리의 예배가 정말 노래에 국한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의 삶의 의사결정, 소유권, 그 다음에 자기중심성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에게 뭔가를 넘치게 주신다는 것은 그것을 흘려보내야 될 책임이 있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수료식이 끝나면 사람들은 각자의 도시로, 일터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지금 그 흩어짐을 아예 교회의 구조로 만드는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일어나서 부흥을 꺼뜨리지 않고 부흥을 받아내고 그 부흥의 물결이 흘러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런 공동체로서 지금 우리가 준비하자 이런 메시지를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계속 어떻게 보면 참 무명한 장소지만 네네. 정말 하늘나라에서는 정말 유명한 장소로 온 것 같습니다. 그는 다음 토요일에도 이 거리에 설 것입니다. 25년 전과 같은 자리에서 25년 전과 같은 이유로 저에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미래로부터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미래로부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때 사람 앞에 서는 것조차 두려웠던 사람이 25년 동안 같은 거리에서 예배했습니다. 교회가 무너진 뒤에는 남아있던 한 사람을 위해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가 오래 지킨 예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삶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가 있습니까? 아무리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